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 39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천만여 6,84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7번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독감에 걸렸을 때 빠른 회복을 돕는 음식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귤, 두 번째는 굴, 세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이제 세 번째가 닭고기 수프라 그래요. 이 3가지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또 목과 기도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대요. 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비타민 C가 풍부하잖아요. 저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비타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비타민이 만병통치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왜냐하면 백혈구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은 또 목점막을 보호하고 향균 효과가 뛰어난 그런 자연식품이고요. 그 따뜻한 닭고기 스프는 닭고기에서 나오는 그 영양 성분이 백혈구 활동을 도와서 면역 기능을 막 끌어올린대요. 그래서 닭고기 스프가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성하는데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3가지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마귀 사탄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귀가 틈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타켓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두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두르고 소망으로 우리를 두르고 사랑으로 두르고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간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버팀목이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게 돼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제일인 것 같아요. 사랑이 무너진 순간, 사랑이 사라진 순간 나에게는 미움과 질투, 시기, 원망, 불평만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네 아빠가 있었을 때가 좋았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있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첫 마디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엉뚱한 사람들이 잡은 고기는 먹이를 안 준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을수록 더 잘하고 더 한 번 사랑을 베풀고 또 한 번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완성을 이루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을 이룬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분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야? 엉뚱한 사람들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도대체가 자기들만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야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기도해줘. 부탁을 할 정도로 십자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의 표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제한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놨잖아요. 천부교는 비둘기를 해놨습니다. 비둘기가 무슨 사랑이 그렇죠. 성령이 이제 비둘기처럼 임한다 그래서 비둘기로 하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 뭐 여기에 우상덩어리라고. 이걸 우상덩어리를 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바울이 변화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궁율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됐잖아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기독교는 정신이 박의 정신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정신이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어떻게 쓰든지 발본색원해서 다 없애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180도 그의 삶의 패턴이 가치관이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복음을 자기에게 손에 딱 들려줬는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사람, 하나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명을 딱 부여잡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일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만 가져도 좋은데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도대체 이게 웬 사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직임이 그래 그냥 교인들이 헌금 낸 돈으로 뭐 사례비 받고 내 할 바만 하고 딱 끝. 요즘 부목사들 전도사들이 근다고 그래요. 노동시간이 있잖아요. 8시간 지키는 거. 그 시간 하면 딱 짐 싸갖고 간대요. 옛날 우리하고는 달라요. 의식이 다르고 사명의식도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일을 하라면 이거 내 일을 초과해서 하는데요. 보수해 주는 거예요. 보수를 먼저 따기.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굉장한 헌신을 기대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에 화곡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10대 대형 교회를 저보고 탐방을 오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 레포트를 좀 만들어. 참 희한한 목사님이시죠. 나를 견문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대신 감리교부터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그 다음에 충현교회까지 다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는 다 제가 탐방을 했잖아요. 그중에 내가 사랑의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심호할 때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고등부 한 기관을 들어갔어요. 딱 기도 시간 되니까 부장선생님이 저 밖에 서 있다가 문을 닫아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딱 앉잖아요. 딱 문을 잠가버리더라고. 그 기도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요. 내가 그 자리를 이제 탐방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부 사람이 오면 우리는 다 이렇게 쳐다보냐, 누가 오냐 그런데 한 학생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선생님 눈하고 아이 컨택을 해요. 눈을 맞춰서. 야, 이런 교회가 있는가. 내가 그래서 담당 교역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교회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탐방을 하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몇 배가 증가한다고요? 5배. 엄청나요. 아니, 4배도 맞을 거예요. 4배든 5배, 뭐 어떻게 측정은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니까 5배가 된다고 그래요. 영적인 온도 1도가 오르면 하나님의 교회가 뜨거워지고 마귀 권세가 해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줄 알아요. 이 자리가 꽉 차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으로 1000명 모이면 뭐하고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다 잠들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비록 100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30명 모이고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기도의 열기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배하러 올라가면 그새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자기 조영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무리들이 300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300. 그게 나의 자랑거리다. 자기를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배심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자기가 목회하고 있고 이런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일이죠. 참 중요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가 이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수하에 놀아났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절대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의 자녀 삼아주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장 4절 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쁘면 자식도 가쁘의 자녀로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아들도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긍휼한 사랑 날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